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1년 동안에 2022년에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되새겨 보시고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를 하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송은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소리도 좋고 발성도 좋고 발음도 좋고 무엇보다 얼굴이 좋아서 괜찮을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그럼 우리 영상으로 PPT로도 한번 띄워주시죠. 단단한 씨앗문 머리로 밀고 나올 때 고 작은 새싹은 참 아팠겠다. 딱딱한 달걀 껍질 부리로 깨고 나올 때 고 작은 병아리는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 뭐 이까지 꽃샘 바람쯤이야 바람 속 꽃눈이 이를 악 문다. 아동문학가인 오은영이라는 그 시인이 2002년에 이런 시를 지어서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이까짓 바람쯤이야 라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범주에서 생각해 보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적당한 습기와 적당한 햇볕과 또 적당한 시간이 돼서 껍질을 벗겨내고 새싹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암탉이요, 알을 품고 21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병아리가 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새싹이 뚫고 나오는 그 씨의 껍질이, 그리고 병아리가 뚫고 나오는 달걀의 껍질이 새싹에게 또 병아리에게 넘기기 힘든 장애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참아내고 견뎌내며 장애물을 넘어섰을 때 그들이 밝은 빛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팠겠지만 힘들었겠지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이들에게도, 독자들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이까지 꽃샘 바람쯤이야 견뎌내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이유로 아픔의 시간 또 힘든 순간들을 겪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이까짓 어려움쯤이야 세상아 덤벼라. 하나님의 깃발 들고 나간다. 그리스도인 된 삶 포기하지 않을 테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올 때, 달걀의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깨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견뎌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고 승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질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지금의 힘든 가운데서도, 아프고 괴로운 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닥친 그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과 또 그의 가족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제외하고는 다 사망합니다. 죽었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었고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다시는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요, 이스라엘이 흉년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모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 밭이 알고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이 보아스는요, 룻기의 여주인공인 룻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아내는 남편의 남자 친족 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가정의 기업인 땅을 되찾아올 돈을 구하게 됩니다. 그 친척은 그 땅을 다시 사서 주어야 되고요,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복수를 해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친족이 죽고 홀로 남은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기업을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환경도 괜찮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친족과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포기했을 때야 그 다음 사람으로 순위가 넘어가게 돼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보아스는 룻의 가정에 가장 합당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겨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포기했던 자신들의 그 가문의 기업을 되찾아올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로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킴으로써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그 발치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신실하고 착했던 보아스는 그 자격을 모른 척하지 않고 이행하겠다고 룻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점은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가서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말한 것처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의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기의 땅을 남의 손에 맡겨놓았거나 혹은 포기했던 그 땅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으로 그 땅을 되사서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돌보아줄 의무가 생긴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한다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야 됐고, 그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로 삼아서 성년이 되면 그 땅을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으로 돌려주어야만 했어요. 그거를 수혼 제도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보아스에게 있었고, 그 일을 기꺼이 보아스는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룻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날이 새기가 무섭게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서둘러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이 지나가요. 우리 성경에는요, 마침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봐라 이런 의미를 가진 감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은 그 시각에 기가 막히게도 만나야 할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봐봐요, 여기 지금 지나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4장 1절에서 보이는 이 사건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성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사람을 보아스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깨닫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전에도 지금도요, 이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요, 보아스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벽하게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이미 다 읽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도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과도 알고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보아스는요, 몰라요. 그냥 간절한 심령만 가지고 성문 위에 올라갔고 그 위에서 마침 지나가던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 위에 앉았을 때 그 얻게 된 결과를,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자기 옆에 앉힌 후에 그 마을에 장로들 10명을 초청을 합니다. 당시의 장로들은요, 지역사회,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감당해야 될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에 대한 재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바로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이 이후에 이 일을 진행시키고 나서 내가 받을 그 축복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이냐에 집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냐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순종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어 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내야 되느냐, 내 노력을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시간이 지나서 얻게 될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더라 생각할 뿐인 거지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예컨대요 100만 원짜리 돈을 지폐를 봉투에 넣어서 눈앞에 딱 놓고 자 이제 일 시작해 그리고 나면 이거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몰라요. 단지 주시겠다라고 약속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에 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시간 또는 물질 혹은 노력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내게 체감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동됨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순종의 시기도 그 정도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같은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순종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태도에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 믿음의 태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그래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를 다 알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내가 이 여인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 가문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되었어요. 물론 자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 그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때로는 시기도 조절이 돼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할지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보아스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주저하고 가진 것에 대해서 염려했다면 룻과의 결혼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가 행할 일에 대한 중요성도 알았고요 해야겠다는 의지도 있었어요. 보아스가 그보다 먼저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보아스에게 그 감동에 거부할 마음이 있었다면 모르는 척하고 기업 물을 자가 그 사실을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그 사실을 알아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바람을 넣고 조정을 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보아스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도 있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하니까 그것을 사서 나오미를 구제하십시오. 당신이 그 땅을 사서 나오미를 평생으로 돌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지금 내가 불러놓은 이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고 혹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거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사서 기업을 이을 자격이 자기보다도 먼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격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시행시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모든 질문 짊어지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라 보아스는 이미 이전에 룻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가 책임져야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아마도 보아스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고 또 그렇게 룻에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직은 자격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 이전에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자격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을 바랬는지 어쩌면 보아스는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까지 해서 그 기업을 당신이 소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어쩌면 당연하게도 알겠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아스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아스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내가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이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말년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그에게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면 당신이 기업 물은 그 땅을 엘리멜렉의 땅을 그 아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면 아마 이 기업 물을 자는 룻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지금 그 순간에는 이 땅이 내 소유가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만약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 소유였던 그 땅이 이 아들의 소유, 룻의 아들의 소유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보아스는 이 모든 상황까지도 예측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계획한 대로 주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의 뜻하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기대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잠언서 16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두 손이 움직이고 두 발이 길을 걷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묵묵히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렀던 바운주 목사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요,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정말 그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는 순간 보아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룻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5절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포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다고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다고요. 사실 이 사람은요, 단순하게 나오미의 기업만 물은다면 분명히 이익이 있어요. 왜요? 나오미가 죽으면 영원히 자기의 기업이 되니까요. 자기 땅이 되니까요. 그런데 5절에서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꿔요. 왜요? 그 기업 물을 권리가 나오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룻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룻의 아들을 낳으면 그 기업이 아들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결국 손해가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손해예요? 그 땅을, 나오미의 땅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불해야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남자는 자기의 모든 자격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로 넘겨버려요. 세상적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의 결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은요, 뭘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주어지는 손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상황에 누구는 나중에 받을 상급에 집중하는 반면 누구는 지금 내가 내놓아야 할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에 집중한다고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손해에 집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 보아스는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오히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지금 당장 손해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손해를 경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6절에서 이야기한 이 사람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기업 무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아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기업에도 분명한 손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했을 때 그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손해를 보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룻과 결혼하고 그의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보아스와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보아스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결국 오벳을 낳고 그 뒤에 다윗을 낳고 쭉 지나가서 그 다윗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께 순종하고 헌신한 룻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과 또 이새와 다윗의 이루는 가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듦도 있겠죠. 손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열매는 기다려야 열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고 견디며 수고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어 커져 가기까지 기다려야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추수할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처음에 제가 낭송해 드렸던 시 기억하십니까? 작은 새싹이 껍질을 뚫고 나올 때 그 아픔이 있다고 말했어요. 또 병아리가 단단한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올 때에 힘듦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새싹이나 병아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며 기다리고 견뎌냈을 때 그들은 밝은 빛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의 삶에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기를 기다리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아스와 같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셔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은혜와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런 믿음 가지고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서 어떤 근심과 걱정의 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요, 근심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 땅에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이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감사하는 날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